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본 것처럼 2022년 우리 교회 지역전도 프로그램인 단비 프로젝트를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 본당에 내려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와서 앉아 계신 분들마다 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미소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가. 그 어느 누구도 마지못해서 앉아 계신 분보다는 기대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 날씨 때문에 그랬어요. 하필이면 단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 그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필 날짜를 잡아도 이런 날짜를 잡았을까. 정말 마음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막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날씨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놈의 날씨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날씨를 검색하는데 좀처럼 그 비 예보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주 전 금요일이죠.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 성숙했던 아브라함은 플랜 B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린 양 하나를 따로 준비해 가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믿음이 성숙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단비 프로젝트 비 올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성도들에게 우린 플랜 B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 반드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야만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전에 다시 한번 일기예보를 확인했더니 주일날 비 예보가 여전히 80%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비 맞고 전도할 게 뻔한데. 결국 그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못 꺼냈어요. 주일날 오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란듯이 전도하기에 가장 딱 좋은 날씨, 조금 습하고 덥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박 목사 이거 봐봐라, 다 되잖아. 왜 그때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 안 해서 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냐. 제발 좀 나를 좀 잘 믿어라. 이 마음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도 찜찜하고 불편했는데 주일날 되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고스란히 선포하고 목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날 전도하는 이야기를 여러 개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 이야기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분에게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겠냐 확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기 그 2부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이병삼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이나 됐는데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가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다른 모임이 있어서 장로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온 교우가 이렇게 전도에 참여해 본 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참 좋았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때 함께 동참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다니면서 교우들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 또 담배꽁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웠는데, 쓰레기를 줍다가 누가 아마 그냥 흘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새 담뱃값, 뜯지 않은 새 것 있잖아요. 담뱃값 하나가 길에 있는 걸 줍게 됐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문제잖아요. 그냥 새 건데 또 그냥 버리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장로님 호주머니에 이렇게 은근슬쩍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더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에게 담배 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안 피신다 그랬대요. 혹여나 담배꽁초 줍고 있는데 본인들이 핀잔을 받을까 봐 안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한테 담배 피시냐,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쓰레기 줍다가 새 담배값 하나를 주었는데 이거 혹시 피시겠냐, 누가 공짜를 싫어해요, 얼른 받아서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는데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시면 좋겠다,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제가 잘하고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담배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도도 있구나, 세상 처음 들어봤어요. 담배 주면서 교회 오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 장로님이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해도 되는 건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 이제 담배값 교회 잔뜩 쌓아놓을 겁니다. 담배 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막 다 오세요.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분이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오실 때 담배를 끊고 교회 오셔야 될까요? 안 끊고 오셔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렇죠. 안 끊고 와도 되죠. 와서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야 되니까 술 끊고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평생 교회 못 오실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해드릴 때에도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분명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2주 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치고 안 변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율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이었다. 그 말인즉슨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제국 황실 소속 직속 부대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본래 이 황실 소속이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AD 59년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당신은 이제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죄수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황제 가이서에게 넘기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여기에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수 사도 바울을 총독 베스도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할 말은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눅드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 다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죠. 게다가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자유롭게 금방 해방될 수도, 자유롭게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결단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를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야, 큰일 났다. 골칫덩어리를 내가 떠안았구나. 로마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야, 진짜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다른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바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어렵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의 신분이 뭐였죠? 죄수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수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로 가라 그러면 네, 저기로 가라 그러면 네, 뒤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네, 이것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뒤에 가니까 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죄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밥 주면 밥 먹고 하라 그러면 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요. 심지어 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가서 보면 배가 파선이 돼서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누구를 물은 겁니까?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수를 관리해야 될 간수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할 말 또박또박 다 하죠. 이런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를 않죠. 부담 그 자체인 겁니다. 이렇게 까탈스러운 죄수는요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율리오를 불러다가 당신이 일을 하시오라고 하면서 떠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원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들,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직책을 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이었는데 경기도 시흥에 살던 어느 50대의 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20대의 딸을 먼저 질식사시키고 자기도 뒤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딸은 죽었는데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어머니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유서 하나를 써놨는데 그 유서의 한 문장이 참 가슴 아프도록 만들었습니다. 딸아, 다음 세상에선 더 좋은 엄마를 만나. 미안하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부모의 선택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어요? 그건 맡겨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맡겨진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20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가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버텼는데 최근에 갑상샘 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본인도 막 힘들고 어렵고 불안증이 찾아오는데
차라리 둘 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겨진 이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그냥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막 복합적으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일을 마주해야 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직책을 내가 맡아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막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안 하고 싶어 하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 일은 나한테 안 맡겨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그 부담스러운 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그 부담스러운 일이 나중에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지금 80세의 모세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졌냐면 출애굽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 사명을 받았어요.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행복하고 막 좋았을까요? 보세요. 자,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가고 싶다는 겁니까? 안 가고 싶다는 겁니까? 나 힘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날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말 못하는 나에게 어찌하여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맡겨주심이었습니다. 네가 해야 돼. 모세는 부담스러워서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거부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일에 막상 뛰어들고 나서 보니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하자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듣고 홍해를 탁 치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냥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모세가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모세가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부담 그 자체였어요. 안 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뛰어들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모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시킨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영적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모세 다음은 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든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1장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장 7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 다음에 이 일을 맡게 됐는데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 다음에 그 일을 맡았을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자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성이 어떤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성. 엄청나게 견고하고 단단한 그 성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200만 명이 넘는 귀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강하고 힘센 민족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니까 그 부담스러운 자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전쟁 중에요 지금 조금은 더 전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달과 태양에게 멈추라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때 그냥 해가 넘어가고 달이 뜨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데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여호수아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뛰어들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 제국 황실 소송의 백부장 율리오,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죄수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이동시켜야 되는 2240km의 먼 여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백부장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내가 이 까탈스러운 사도 바울을 이동해야 되는 임무를 왜 맡아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당신이 일을 하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대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울한테 왜 친절하게 대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을 태운 배 아드라 무떼노호가 가이사라를 떠나서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무역선이었어요. 무역선이라 함은 지역에서 실어야 될 화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싣고 어떤 물건은 내리고 이 일들 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간수들은 죄수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 죄수들은 수시로 사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 한 구석에 딱 가둬놓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이 간수들이 막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한테만 지금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냐면 깐깐한 죄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자유롭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너는 지금 시돈 땅에서 너희들 동료 있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을 만나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몸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도 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의 관계는 사도 바울은 죄수였고 율리오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 행정수반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부장 율리오는 오히려 자유는커녕 더 억압해야 되는데 자유를 선물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아드라 무떼노호 그 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승선을 해서
하루라고 하는 만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하루의 시간 만에 바울의 성품과 인격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거다.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였습니까?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계하던 모든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내줘도요 도망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얼만큼 더 좋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다고요? 바울이 누군데요? 죄수인데 그를 구원하려고 했대요. 배가 지금 파손된 상황입니다. 지중해를 한참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게 됩니다. 그때 죄수들이 막 흩어지고 막 도망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한 이야기예요. 아니다, 바울을 살려야 된다. 그러지 마라. 절대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백부장 율리오는 우리가 죄수들을 태우고 지중해를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는 파손되었고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냥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한 보고서만 쓰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해내주고 싶었고 그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배가 파손되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바울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다고 했습니까?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저 사람은 내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나 함께 지내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의 죽음까지 내가 막아서고 싶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2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마침 우리 기독교는 맥추감사주일을 한 해 중간 지점인 7월 첫째 주, 전반기인 6개월까지 다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3가지 이상 더 적으셔도 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은혜냐? 자, 적은 게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나는 이런 게 감사합니다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나눠야 돼요.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이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반드시 짝을 지으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거 해야 끝나니까. 네. 저도 얼른 설교를 끝내고 싶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른 나누세요. 감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뭐가 감사한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도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목사님, 감사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진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나누면서 즐겁고 기쁜데 나는 왜 감사할 게 이런 게 없을까? 분명히 있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는 불투명하기도 하죠.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뉴스에서는 계속 2024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염려는커녕 2022년 후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후반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맡겨진 시간들,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시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 리더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은혜가 있었어요. 백부장 율리오도 사도 바울을 맡았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담을 은혜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움 때문에 그거에 짓눌려 계시지 마시고, 부담스러움이 있을 때 부담스러움을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20년 3월 2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첫 번째부터 코로나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43살의 나이에 1,500명이 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마음에 짐이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도 있었으면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8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밤에는 분명 일찍 잤거든요. 다음날 주일이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 잤을까요? 잠이 깼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봐도 잠이 오질 않아요. 계속 누워있는 게 의미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산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좀 회복돼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 그때 버티지 못하고 제가 못하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의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박 2일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박 목사 봐봐, 잘 버티고 견뎠더니 이런 은혜가 있잖아. 그냥 1박 2일 동안 계속 웃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미래를 생각해보고 은혜 그 자체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박 목사, 부담스러운 일들도 버티고 견디고 나와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부산제일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정찬성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부산제일교회 올 때 젊은 30대에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부담스러움을 뚫고 나갔더니 그 끝에 은혜가 기다리는 거구나. 저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겪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만 2022년 후반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담스러움을 은혜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부담에 짓눌리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가운데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이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했으니까 3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현재 당신에게 피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자리는 무엇인가요? 어느 때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맡고 싶지 않은 직책을 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은 아니라니까요.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 부담스러운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맡겨진 은혜. 어떤 일 뒤에는 반드시 맡겨진 은혜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추천도서 꽤 괜찮은 엔딩이란 책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지선 씨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 이야기, 꼭 이 책을 7월 달에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불편한 상황들을 그는 그냥 거부하지 않았어요.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 그러면서 책 제목이 의미심장하잖아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모세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부장 율리오도 동일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 아내가 피하고 싶다, 내 남편이 피하고 싶다, 내 자녀가 피하고 싶다, 내 부모님이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얼른 피하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낼 때가 힘든 것뿐인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였어. 하나님, 그 은혜 누리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니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까지 막 골고다 언덕길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 부담감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담감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다 보면 반드시 그 부담감 끝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있을 그 부담스러운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 2022년 7월 이후의 삶이 이미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그 맡겨진 시간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은혜,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맡았을 때 부담스러웠으나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 그 구원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맡겨진 은혜, 우리에게 비록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